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 어떠한 일이 있을 건가에 대해서 예언적인 찬송이에요. 이 찬송. 할렐루야. 예언적인 찬송. 기도도 예언적인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찬송도 예언적인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시대가 지금 성령이 임하시고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서 말씀에 입각한 믿음을 굳게 잡고 우리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1절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하나님의 나팔은 언제 불리냐면요. 구약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을 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나팔을 불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을 때에 나팔을 불렀습니다. 양각 나팔이라고 하죠. 지금은 이렇게 금속, 금관이라는 악기를 사용하지만 그 당시에는 양뿔, 쇼파르라고 하죠. 쇼파르, 쇼벨, 요벨, 양뿔. 근데 지금은 보통 양뿔을 긴 걸 많이 써요, 그죠? 긴 거, 구부러져가지고 긴 걸 많이 씁니다. 그건 아프리칸 양뿔이에요, 그건 아프리칸 양뿔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길렀던 양들의 뿔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요벨이라고 해서 작은 뿔이었어요, 작은 뿔. 이렇게 이 정도 되는 뿔입니다. 길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집회를 하다 보면 모양새가 좀 좋아 보이면 좋겠다 싶어서 긴 걸 많이 쓴다고. 길면 막 1m까지도 가요, 이렇게. 그건 아프리칸 양뿔이에요, 아프리칸 양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불었던 뿔은 요벨이라고 해서 작아요. 우리는 큰 걸 좋아해가지고 집도 큰 집을 좋아하고 차도 큰 차를 좋아하고 뿔도 또 큰 뿔을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불어도 또 모양새 있는 거 부르려고 그래. 그게 우리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야. 근데 물론 여기서 나오는 이제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그런 양뿔의 나팔 소리가 아니라 천사들이 부는 나팔이야.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한번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찾으셨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기록한 성경이 디모데서고 제일 먼저 기록한 성경이 데살로니가전서예요. 바울이 13권의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 제일 먼저 기록한 성경이 뭐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전서를 바울이 제일 먼저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사명 감당하고 순교를 앞두고 젊은 주의 종이었던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디모데전서인데 디모데전서가 제일 마지막으로 기록한 성경입니다. 자, 보십시다. 4장. 바울은 여러분 첫 번째로 기록한 성경부터 벌써 재림을 말하고 있잖아, 그죠? 주님 다시 오신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4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여기서 말하는 주는 바로 우리 예수님을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이걸 주의해야 돼요. 공중에서 영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 이 땅으로 내려온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간다고 되어 있죠.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아, 이거는 공중 강림이구나. 이걸 우리는 휴거라고 하는 거예요. 휴거가 무슨 말이라고요? 의미가 한자어로요. 들것자 쓴다고 했죠. 끌어올리고 들어올린다는 거야. 끌려올린다고 여기 되어 있죠. 17절에 보니까, 그죠? 구름 속으로 끌려올린다고 했어. 누가 끌려올라가요?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끌려올라가는 것입니다. 거듭나 성령님을 모시고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 전했던 우리들을 주님이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이 끌어올린다는 것을 헬라어로는 하르파조라는 거예요. 하르파조. 이거는 그 의미가 낚아챈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낚시하다 보면 어때요? 낚시하면 낚싯대를 들고 줄을 내려가지고 미끼를 이 고리에 걸어가지고 물고기 잡히면 어떻게 딱 낚아 올리잖아요. 그죠?
약간 우리 툭 튀어 올라오잖아요. 그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채워 올리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휴거예요.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걸 하르파조라고 해요. 하르파조. 그리고 이거를 랩처라고 하는데, 랩처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황홀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정말로 황홀한 사건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들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해. 근데 이렇게 주님이 공중으로 우리를 들려 올리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이걸 안 믿어요, 사람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안 믿어요? 믿어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아쉬워서 거짓말 하시겠어. 그죠? 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도요, 사도행전 1장 11절 이하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천사가 우리 주님이 부활하여 가신 후에 40일간 제자들에게 보이신 후에 이제 들려 올라가시는데, 그때 구름이 그를 가리고 보이지 않게 있을 때에 천사가 그 장면을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랬어요. 너희 가운데 구름으로 이렇게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님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끌려 올라간다. 우리도 주님 오실 때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 겁니다. 공중에서.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공중에서 들려 올라가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도 신앙 고백을 할 때 이렇게 고백하죠.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죠? 거기가 어디예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 주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이 앉아 계신 거기로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공중으로. 아멘. 그럼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이제는 주님과 우리가 헤어질 일이 없어요. 영원히 우리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주님과 우리가 교회가 결혼하게 되고 영원히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이 13권의 성경을 기록했지만 데살로니가전서 후서를 제일 먼저 기록을 했는데 벌써 처음 기록하는 성경부터 재림에 대해서 말하잖아. 여러분 재림은 제일 나중에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게 우리의 소망이야. 우리의 간절한 기대하는 바야. 이 힘들고 시달리고 고생도 많이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소망하고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그날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근데 이 나팔 소리는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듣지를 못해요. 왜 못 들을까요? 그들은 이 나팔 소리는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깨어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이들만 들을 거예요. 불신자들은 듣지 못해요. 불신자들은 이 나팔 소리 못 듣습니다. 영의 소리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을 때에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을 들었다고 했어요. 1장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나팔 소리가 들었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할 텐데 영의 귀가 열린 사람들이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보십시다. 왜 휴거가 성경에 나오고 있냐면 누가복음 보십시오. 누가복음 21장 마지막 때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잘 이 말씀을 살펴보고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올수록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너희는 스스로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질 것이다.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등이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가복음 13장 보십시오. 마가복음도 주님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나오거든요. 마가복음 13장에도 주님께서 이 종말 때 특별히 주님이 공중강림에 오실 때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3장.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주님께서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가 예비하고 있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찾으셨어요?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을 보십시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다. 두 사람이 잠을 자고 있다. 두 사람이 이렇게 밭에 가서 일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내용 가운데 한 사람은 들려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나무리라. 아멘. 이 말씀이 또 있어요. 한 사람은 들려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나무리라. 그래서 너희는 깨어 있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만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에도 그 말씀이 나오죠. 주님께서 그날과 그 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주님께서 오시는 날에는 마태복음 24장 40절 보십시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영임이에요. 영음. 불신자들은 이 나팔 소리 못 듣습니다. 그리고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도 못 들어요. 깨어 기도하며 주님이 오시기를 사모하며 성령을 모시고 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그날의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구름을 타시고 오십니다. 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씀은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보면 나옵니다.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보십시오. 주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입니다. 11절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근데 그 전에 보니까 9절 보십시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리어서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구름 가운데 영광의 구름을 타시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죠? 어디로? 하나님 우편으로. 그때 천사가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 하늘로 이렇게 올리어지신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와 같이 다시 오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 가운데 구름을 타시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찬송에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양 그대로가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휴거 우리를 데리고 들려 올리실 때에도 구름 타시고 오시고 또 나중에 7년 대환란 후에 지상강림 심판하러 오실 때도 주님은 백마를 타시고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에 보면요 하나님은요 구름을 수레 삼아 타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영광의 구름을 우리가 자가용 타듯이 하나님께서는 구름을 영광의 그 구름을 수레 삼아 타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바람 날개를 타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04편 3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실 것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그죠? 그게 언제라고요? 휴거를 말합니다. 휴거. 그때 우리가 들려 올라가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네. 그날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 많이 다가와 있다는 건 사실이야. 벌써 요한계시록을 전하면서 조영기 목사님은 50년 전부터 그걸 가르쳤거든. 주님 오신다. 얼마나 주님 오신 날이 다가와 있기 때문에 생전에는 그랬어요. 우리 시대에 주님 오실 거라고까지 말했어요. 물론 이제 소천하셨지만은 지금 급박하게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어요. 주님 오실 때 우리는 들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7년 환란 끝에 재림이 있고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재림이 있고 7년 환란 전에 신부를 데려가기 위해서 누굴 데려가기 위해서? 신부가 누구예요? 교회가 주님의 신부잖아요. 당신의 신부를 취해가기 위해서 채가기 위해서 왜냐하면 세상에 환란이 7년 동안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멘. 목사님 교회가 환난을 당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니에요. 교회가 여러분 환난 당하면은 왜 안 받냐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야. 그죠? 교회의 머리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서 죄값의 심판을 대신 받으셨죠. 아멘. 그러면 심판을 받으셨는데 우리 주님의 몸이 심판을 이미 받으셨어. 근데 우리가 또다시 심판을 받으면 안 되잖아. 아멘. 그래야 안 그래요? 예. 주님이 구원받은 주님의 보혈로 대속의 은혜를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심판받으셨기 때문에, 믿는 우리를 위해서 심판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재차 심판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건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한번 찾아봅시다. 그 말씀을 성경에 여러 차례예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보십시다. 데살로니가전서 찾으셨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보십시다.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후서는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먼저 알게 하셨어요.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말하죠.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잖아요.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보세요,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누구라? 예수님. 장래의 노하심이 7년 되어가려면 주님이 노하심에서 건진다고 되어 있죠. 장래의 노하심을 너희들이 견뎌내야 된다. 환난을 통해야 된다. 그 노하심을 너희가 겪어야 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심판을 행하시는 것이 7년 대환란인데 그 7년 대환란 기간에 교회는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건지겠다고 되어 있잖아. 여러 차례 말해요. 이 부분을. 요한도 그렇게 말했고 바울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장래의 노하심이 뭐냐면 7년 대환란. 교회가 심판에 들어가면 안 되지. 교회는 주님의 보혈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함을 입었는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7년 대환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믿지 않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기간이에요. 회개치 않은 세상. 아시겠죠? 그래서 7일을 떼시면서 심판하시고 7 나팔을 부시면서 심판하시고 7 대접을 부으시면서 심판하시고, 그건 하나님의 노하심이야. 회개치 않은 인생들을 향해서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진다고 되어 있잖아. 노하심을 통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에도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은 자꾸 환난을 통한다는 말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하겠어? 고집부리면 통하십시오라고 해야지 어떻게 할 거야. 성경은 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믿은 대로 되는 거야. 잘 믿어야 돼요. 사람은 여러분 자기 믿은 대로 되는 거야. 교회 다녀도 여러분 자꾸 나는 환난 통한다 그렇게 말하고 나는 환난을 통할 거야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통하게 한다니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말 잘해야 돼. 똑바로 믿어야 돼.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다 7년 대환난 안 통하는 게 아니야. 자기가 통한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자꾸 입으로 말하는데. 그럼 하나님도 통하게 하실 수가 있어. 왜? 안 믿는데 어떻게 안 믿는데. 네. 바르게 믿고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야. 아니 건진다고 돼 있는데 왜 자꾸 통하려고 해. 그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에게 전할 날이 또 올 텐데 이 교회의 휴거, 다시 말해서 4장 이후로는요 교회라는 말이 19장까지 나오질 않아. 주님이 19장에 이르셔서 지상 재림하셔가지고 심판하시거든요. 그때까지는 교회라는 말이 전혀 안 나와요. 왜? 7년 환난 기간에 교회라는 말이 나오질 않아. 왜? 교회는 들려 올라갔기 때문에. 목사님 못 들려간 사람들 어쩌나? 못 들려간 사람들은 이제 남아버린 사람들이야. 그들은 통하는 거겠지. 기름 준비 못 해가지고. 아시겠죠? 기름 준비해서 슬기로운 지혜로운 처녀. 마태복음 25장 보십시다. 우리
주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가 바로 교회야, 교회.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왜 처녀라고 나오냐면요, 바울도 여러분 고린도 후서 11장 4절에 보면은 정결한 처녀로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와 중매시킨다고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시게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처녀라는 말을 합니다. 교회는 처녀예요, 처녀. 약혼한 처녀. 누구와 약혼했어요? 신랑 예수님과 약혼했잖아. 그죠? 그 혼례는 언제 올려요? 공중에 올라가서 올린다. 약혼을 해놓고 막 다른 신을 섬기고 다원주의를 받아들이고 혼합종교에 빠져들어가면 그건 간음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간음. 아시겠습니까? 신랑이 있으면 신랑만 사랑해야지. 신랑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부는 여러분 정절과 지조가 있어야 돼. 신부가 정절도 잃어버리고 지조도 잊어버리고 절개도 없고 그러면 나중에 그 신랑이 그 신부를 어떻게 맞이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거룩하게 살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살고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우상 앞에 절하지 말고 혼합주의, 다원주의 신앙 가지면 안 되고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돼요. 신랑은 예수님밖에 없어. 자, 보십시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니, 근데 보세요. 이제 그 중에 5은 미련하다고 되어 있어요. 슬기로우면 좋은데 미련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미련한 자의 특징이 뭐냐? 오늘날도 미련한 교회들이 있어요. 미련한 교회. 미련한 주회죠. 미련한 성도들. 등만 가지고 있어요. 등은 뭘 말하냐? 신앙의 모양.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침례도 받고 또 봉사활동도 하고 헌금도 내고 좋은 일도 하면서 신앙의 모습, 모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필요해요. 당연히 교회 다니면은 여러분 이렇게 신앙의 모습도 있어야지, 그죠? 그러나 바울도 그러잖아요. 경건의 모양만 있지 말고 능력을 가져라. 아멘. 겉으로만 신앙의 눈으로 살지 말고 속 영혼이 거듭나고 주의 성령을 모시고 살아야 돼. 아시겠죠? 미련한 자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성경을 그대로 믿지도 않고 주님이 재림이 온다고 말해도 뭔 재림이요? 그냥 종교예요, 종교. 나는 취미생활로 교회 다니는 거예요. 헌금하는 거, 헌금해서 좋은 일 하잖아. 어려운 사람도 없고 또 불쌍한 사람들 많은데 좋은 일 하면서 살면 사람 살 도리 아니겠냐? 교회가 NGO 활동처럼 그런 데 아니겠냐? 복지도 하고. 이게 바로 신앙의 모습만 따라가는 거야. 여러분, 그러한 것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행할 때에 상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모양만 갖지 말고 기름을 준비해야 돼. 아멘. 기름은 성령 충만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거야. 아셨죠? 근데 주님과 동행도 안 해요. 그냥 신앙의 형식과 모양. 주일날 하면 교회 가고 또 때가 되면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또 내가 또 더 주님을 많이 알고 싶다고 신학도 한번 해보고. 이게 신앙의 등이야, 등. 모양만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다 모양이에요. 집사도 되고 또 봉사활동도 참여하고.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지 않아.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모양과 기름은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뭘 담았다고요? 기름을 담았다. 기름은 성령을 말하죠.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도 받고. 그래서 신앙의 모양도 있지만 내실이 확실한 거예요. 할렐루야. 등과 함께 가졌더니 신랑이 더디어. 보세요. 신랑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신랑이 일찍 오시면 좋은데 벌써 2000년이 되도록 안 오시고 계셔. 그죠? 신랑이 더디 오신단 말이에요. 지금도 얼마나 우리 주님이 더디 오시냐고. 이제 마지막 끝자락까지 왔는데 더디 오므로 다 졸았다고 했어요. 기름을 준비한 열 처녀도 졸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도 졸고 같이 졸아요. 왜? 밤중까지 주님이 안 와. 원래 유대인이 결혼했으니 그래요. 혼례를 치르는 당일날요. 신랑이 어서 신부한테 와야 되는데 안 와. 왜? 신랑 친구들하고 또 잔치를 벌이고 손님 맞이하고 그러다 보니까 밤 늦게까지 있다가 온다고. 예. 그러니까 신부가 졸아. 피곤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졸지 말아야 되는데 존단 말이에요. 지금 다 졸고 있어 지금.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교회들이 막 졸아. 너무 졸아가지고 막 뒤로 남겨서 그런 교회들도 많아요. 예.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러고 있고 전 세계 교회들이 막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졸면 안 돼요. 깨어나야 돼. 근데 다 존다고 돼 있잖아. 주님이 다 졸 것이다. 그런데 기름이라도 준비하고 졸라고. 아멘. 밤중에 소리가 납니다. 근데 보세요. 한밤중에 소리가 납니다. 다 졸고 주님께서 오시기를 바라보고는 마음은 있는데 다 졸아. 왜? 세상이 피곤해. 인생 살아가는 게 피곤하고 교회도 피곤하단 말이야. 다 졸아. 그리고 자요 또. 밤중에 소리가 납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보라 신랑이로다는 누가 말할까요? 천사들이 나팔소리인 거야. 천사들 나팔소리. 알겠습니까? 신랑 맞으러 나오라 이거야.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이 이르되 우리 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들어봐 이르되 우리와 너희 쓰기가 다 부족할까 하느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내 속에서 살아.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의 몸으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그래서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7년 더 관한 기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남은 처녀들.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못 맞이하는 거죠. 그죠? 그때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러다가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깨어나야 되고 나라적으로도 여러분 깨어나야 되지만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걸 알아야 돼. 지금이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음으로 인해서 교회들마다 주의 종들마다 성도들마다 깨어나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강림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들려 올라갈 휴거에 대해서 전해줘야 돼. 아시겠습니까? 그래야지 깨나지. 그래서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을 성도들을 모으리에. 아멘. 구원 받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 그들이 주님 오실 때 들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열처녀의 비율을 보니까 50%는 남죠. 나오잖아. 50% 남잖아. 다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 다닌다고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니까. 주님 말씀하잖아. 50은 미련하다 이거야. 주님이 미련하다고 말했으니 얼마나 미련하다고 말했겠어. 진짜로 미련하니까 주님 미련하다고 말하는 거지. 신랑 오실 때도 모르고 등만 가지고 있고 등은 신앙의 모양이야. 모양만 있으면 안 된다고. 내실이 있어야지. 아멘. 믿는 형식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예배도 그래요. 예배에도 여러분 종교 연설을 듣기 위해서 있는 모임이 되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현장이 되어야 되는 거야. 아셨죠? 형식과 모양만 있는 예배가 되면 요즘에는 워낙 또 조명과 음향이 좋아가지고 콘서트 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그거는 바람이 같지 않아요. 주님은 콘서트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야. 사람의 어떤 목소리나 악기 재능이나 기교나 테크닉을 주님은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악기 음악이 없어도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찬양을 부르기를 원하고 계시고 음향이 없고 조명이 없어도 주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으로 주를 찾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에 지장이 없어야 돼. 아멘. 요즘에는 워낙 이 음향과 조명과 또 이 음악적인 자질이라고 하죠. 이 테크닉, 기술, 또 기교, 연주하는 그런 걸로 막 사람들을 막 감동시키려고 하는데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드려져야 돼. 우리의 영으로 예배가 드려져야 돼. 신령함과 진정함도 없이 그런 테크닉과 기교를 가지고
스킬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벌써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그런 것도 필요해요. 기왕이면은 연주하는 이들이나 찬양을 인도하는 이들이 그런 재능도 있고 또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으면 플러스가 되지. 성령님과의 교통은 없고 기교만 보이고 있는 거예요. 문양만 기술력만 나타내려고 하는 오래 가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은혜도 안 되는 거죠. 음악도 그래요. 저도 많은 음악을 들어봤는데 성령의 충만한 이들이 음악을 연주하잖아요. 그럼 음악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어요. 근데 막 음악은 굉장히 현란해. 악기 연주는 잘해. 목소리도 막 잘 나는 것 같아. 근데 영감이 없어. 그런 음악은 별로 듣고 싶지가 않아. 딱 들어보면 알거든요. 설교도 그래. 설교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하는 설교하고 그냥 종교적인 가르침을 전하는 설교는 달라요. 아시겠습니까? 자, 보십시다.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전 세계에 임하는 사건이니까, 그죠? 전 세계, 5대양 6대주의 동시적인 사건이에요. 주님께서 들려 올리시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 얻은 성도들, 안 믿는 사람들, 기름 준비 못한 이들은 다 남을 겁니다. 그리고 7년대 환란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셨죠? 그때 나팔 불 때 우리의 이름이 불러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나팔 불 때, 우리 찬양에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이렇게 돼 있는데 원가사에는 여러분 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쪽에서 나의 명부가 불려질 것이다 이 말이야. 명부가 뭐예요? 우리가 학교 가면 어때요? 선생님이 추수 부르잖아요. 추수부가 있었어. 그걸 말하는 거야.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올리겠다는 거야. 찬사를 보내시는 그런 의미예요. 아멘. 아셨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더 이상 이제 시간은 없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다는 것은 이제 이 기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처럼 남아버리고 만다는 거야. 기름 준비 못하면. 그리고 그 주님이 오실 그날은 밝아올 것입니다. 영원한 그 밝고 그 공정한 그 아침이 밝아오듯이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저 바다 해안 너머에서부터 모일 때 전 세계로부터 모여야 되니까 어디로? 하늘로. 아멘. 하늘로 모입니다. 하늘로 모이는 거, 이 땅으로 모이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공중으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끌어올리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우리의 명부의 이름이 불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이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영어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거기 있을 것입니다. 어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하늘에 나는 올라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이런 가사가 이어집니다. 아셨죠? 소망차게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시다. 영상 한번 준비해 보세요. 이 Left Behind라고 해서 벌써 주님께서는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전 세계인들을 영어로 깨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벌써 1편, 2편, 3편이 남았는데 영상을 한번 우리 시청해 보면서 그날에 있을 일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해봅시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올려주세요. 틀어주세요. 아빠 레이의 깜짝 파티를 위해 클로이는 간만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Right. Does everything set for Dad's surprise party? Honey, 하지만 레이는 급한 호출을 받고 출근을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Did you tell him I was coming? yeah, honey, I did, but 한편 런던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인기 기자 윌리엄스도 공항에 있습니다. You must feel like you're 갑자기 등장한 아주머니는 성경 구절을 보며 재앙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Do you read the Bible? Well, Matthew 24 verse 7 says that there shall be famines, pestilence, and earthquakes in diverse places. 그 모습을 본 클로이가 윌리엄스를 구해냅니다. Honey, God knows everything. I mean, he is God, right? Couldn't he stop the flood if he wanted to? Maybe send a little rain? It's a fallen world. But somehow people keep believing that he loves them. Now that is mysterious. Sorry. 같은 시각 레이는 몰래 결혼 반지를 빼고 출근 준비를 마치고 있습니다.
윌리엄스는 자신을 도와준 클로이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넵니다. I just wanted to say thank you for rescuing me for that nutty lady. She's who I've been rehearsing for. Oh, is she pretty? 클로이에게 관심을 드러내지만 클로이 역시 철벽을 제대로 치고 있습니다. What if I throw in one of those fantastic little boxes with the strawberry jam? Oh my god. But I'm waiting for someone. He should be here any minute. 그리고 레이가 클로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Hi, sweetheart. Oh, Hey. honey, I just got called in. There's no way we get out of this now. Yeah, that's what Mom said. 감동적인 부녀 선봉도 잠시 클로이의 가족들에게 약간 문제가 있나 봅니다. I mean, where we left. Just packed up your bags, slammed the doors. 종교에 푹 빠져있는 엄마 때문에 클로이는 말 못할 고민이 많습니다. She's just doing what she believes is right. Maybe we should cut her some slack. I just feel like he's always trying to shove it down my throat. I know. Look, I know that this past year has been something of an adjustment, but Don't you miss her? yes, I do. And I have to go. We'll talk when I get back. 레이는 클로이와 헤어져 조종실로 향하고 다시 윌리엄스와 엄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Seems like it sometimes. 그리고 윌리엄스는 자신이 취재한 사건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It was all she could do to hold out of a tree and a 6-week-old baby in her arms. And she was so sure that God had saved her. Did she thank him for killing the others? She get a chance. And Mudslide. Bury the whole village under 10 feet of slime. how do people see something? And if you have to find a reason for something like that to happen, then well, you might end up yelling at strangers in the airport. 이후 클로이와 작별 인사를 한 윌리엄스는 비행기에 탑승하게 되고 레이는 비행기를 이륙시킵니다. 클로이도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집으로 향합니다. Goodness, you're so big. Mom, Chloe's here. 클로이는 엄마에게 아빠를 만난 일을 이야기하다 공항에서 종말을 주장하던 아줌마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By the way, you're not the only one who thinks every earthquake could be the end of the world. That's not how I meant that. 모든 것은 신의 뜻이라고 말하는 엄마. 하지만 클로이는 엄마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I've been praying for you to come home, and I believe that is why God brought you here. I brought me home. I bought the ticket. I got on the flight. God had nothing to do with it. One thing I do know for sure, God is the reason Dad is not here right now. 말이 통하지 않는 엄마에게 화난 클로이는 다시 집을 나가야겠습니다. All right. 동생 에이미가 누나에게 같이 가자고 부탁합니다. Can we go to the mall? Yes, you can. 클로이와 에이미는 쇼핑몰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냅니다. 그리고 에이미는 클로이를 위로해주며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Not yet. Yeah. Yeah, of course. He's right. 그리고 갑자기 에이미가 사라져버립니다. 하지만 에이미만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레이가 탄 비행기 안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같이 있던 사람들은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레이는 사람들을 진정시키려고 일부러 기내의 기압을 낮춥니다.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기 위해 승객들은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한편 클로이의 상황도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클로이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으로 황급히 돌아갑니다. 혼자 있는 엄마에게 아무리 전화를 해보지만 받지 않습니다. 알 수 없는 상황에 클로이는 점점 가족들이 걱정됩니다. I need to hear your voice. 한편 레이는 긴급회항을 결정하고 다시 뉴욕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Turn back to New York. 그때 뭔가가 레이더에 포착됩니다. Repeat, we have an Charlie 58 1, Tacoma 257, do you copy? We have an emergency situation.
Get out there and prep the cabin. Now. Put your seatbelts on immediately. A가 급하게 비행기의 고도를 높이려고 안간힘을 써보지만 영화 레프트 비하인드는 원작 소설을 기반으로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종말론을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 영화에서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지면서 모든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이 사건의 원인은 바로 휴거. 기독교에서 세상의 종말이 왔을 때 신을 믿는 자들은 하늘로 올라가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지상에 남아 종말을 맞는다는 내용이 주된 영화의 내용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일제히 사라지고 나서 패닉에 빠진 사람들, 약탈과 강압, 폭력이 세상을 뒤덮습니다. 네. 종교적인 됐습니다. 예. 이게 영화로도 나왔거든요. 이게 우리 기독인들이 미리 이 영화도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미국 크리스찬들이 전 세계에 이걸 보냈어요. 왜냐하면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외계인이 와서 사람들 데려갔다는 그런 말을 할 거예요. 지금 그렇게 지금 세상은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나 외계인이 아니라 주님이 그의 신부된 교회를 취해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지 않은 가족도 보세요. 믿는 엄마랑 아이는 올라갔어요. 남편은 보니까 바람둥이야, 그죠? 비행기 운전사지만 기사이지만, 그죠? 그리고 딸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아버지와 딸은 남고 믿었던 엄마와 아들은 올라가고 할렐루야.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전 세계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큰 혼란이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없어질 사라질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있게 되면은 제가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미국도 큰 혼란함에 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북한이나 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은 그대로 멀쩡하게 있는 나라들이고. 그러겠죠?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올라가는 것입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우리는 잔치에 무슨 잔치에? 어린 양 우리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신부들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부가 되기 때문에 아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2절에 보니까 무덤 속에 잠자던 자가 나오죠.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이제 사람들은 또 이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해를 해요. 아 그럼 목사님 예수님 믿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지금 무덤 속에 다 있나 보네요. 무덤 속에 있어요? 저 오산리 기도원 가면은 지금 조영기 목사님도 육신이 묻혀 있고 또 수많은 우리 믿음의 예수님 믿었던 성도들의 무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조영기 목사님의 영혼이 지금 거기 있어요? 성도들의 장로님의 목사님들의 성도들의 집사님들의 영혼이 그 무덤 속 안에 있어요? 없어요. 이제 이거 왜 여기서 이제 무덤 속에 잠자던 자라는 표현을 했냐면은 무덤은 죽음을 말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죽음을 말할 때 우리 주님도 잠잔다는 표현을 하셨어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주님은 잠잔다 이러셨어.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이렇게 말씀할 때 잔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우리가 볼 땐 죽었는데 그죠? 왜냐하면 주님이 깨우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덤 속에 잠자던 자들은 지금 죽은 사람이 무덤 속에 있다는 말이 아니라 믿은 사람은 지금 천국 낙원에 가 있잖아요. 그죠? 안 믿었던 사람은 무덤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음부지옥에 가 있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표현상으로 부활한다는 그런 의미를 두기 위해서 무덤 속에 잠자던 자라는 이렇게 가사를 붙인 것입니다. 진짜로 또 무덤 속에 또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가 계시나 보다, 할아버지가 계시나 보다, 할머니가 계시나 보다, 남편이 계시나 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무덤 속에 없습니다. 그 몸이 썩어서 이제 흙이 되어 있는 거지 영혼은 떠났어요. 진짜. 아멘. 언제 떠납니까? 죽는 그 순간에 떠나요. 죽는 그 순간에. 이 몸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옷을 벗어버리고 사우나에 들어가듯이 바로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읽을 때, 부를 때 또 오해하지 마시고.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그때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이제 주님께서 데살로니가서 보십시다. 4장 10절 보십시다. 이걸 보면 여러분이 이해가 바로 돼요. 그러나 말씀을 이해를 못하면 오해를 한다.
죽은 사람이 무덤 속에 있나 보다. 그래가지고 주님이 재림하실 강림하실 때 이렇게 부활하나보네. 아유 무덤 잘 가줘야 되겠네. 뼈 같은 거 한쪽에다 잘 놔둬야 되겠네. 이렇게 나간다고. 그리고 아유 화장하면 안 되겠다. 화장하면은 불태워버리는데 쟤밖에 안 남는데 그러면 어떻게 부활한대?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이제 세상 사람들 하는 생각이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이미 그 영혼들을 천국 낙원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자 13절 보십시다.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는 자들은 이제 주를 믿고 신앙생활하다가 세상을 떠난 이들을 말합니다. 죽은 사람들을 말해요.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 믿고 영생 얻고 살다가 수명을 다해서 세상을 떠난 자들을 여기서 자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죽은 사람, 죽은 거에 대해서 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주님께서 언젠가는 부활시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었을 때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예수님을 믿고 신앙 잘 지키다가 지금은 천국에 간 이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자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야.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휴거시키기 위해서 오실 때에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간 이들도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공중으로. 아멘. 지금 그거예요. 죽은 사람이 무덤에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읽을 때에 여러분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야. 이건 이제 주님이 죽음에서 일으킨다라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지, 진짜 죽은 사람이 무덤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제사 드리는 거야. 그리고 거기다가 상차를 넣고 사과니 뭐 배니 술도 따라가지고 바치고 막 그러잖아요. 거기 있는지 알고, 그죠? 거기 없습니다. 제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들도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 믿고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천국으로 간 이들을, 그들 지금 영으로 있다고. 영으로. 그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있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데리고 올 때는 부활의 몸을 입혀가지고 데리고 온다는 것입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우리는 그날에 주님께서 오실 때 살아있게 되면 변화된 몸을 입고 주님을 맞이하게 되겠다고 고린도전서 15장 52절로 53절에도 말씀하셨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을 것이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을 것이고 약한 몸이 강한 몸을 입고 육신의 몸이 신령한 몸을 입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변화된 몸이에요. 그때 우리도 그 몸을 입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피곤한 몸, 아프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또 잠을 안 자면 안 되는 그런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게 육신의 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주님 오실 때는 피곤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은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영화로운 부활 승리어들이 주의 택한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여기 또 나오네요. 그죠? 구름 타고 올라갑니다.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죠. 우리 주님이 승천하실 때 구름 타고 올라가셨죠.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다고. 우리도 구름을 타고 올라가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어디로? 주님이 오실 때. 그래서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하늘로 올라갔어. 이것이 바로 휴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있게 될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우리가 소망하며 세상을 이겨나가고 주님이 주신 복음 사명을 감당하고 살다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언제 올라오라고 하느냐? 계시록 4장 1절 보십시다. 여러분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장면이 바로 교회가 주님께서 올라오라 하실 때 들려 올라가는 장면이에요. 4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여기 나팔 소리 또 나오죠.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올라오라고 되어 있죠. 그때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때에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씀을 듣게 될 거예요. 이 음성은 영음이야. 영음. 일반 사람들은 안 들려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거야. 일로 올라오거라. 그럼 깜짝 놀래 우리가 영이 깨어나서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변화되어졌을 그 순간. 아셨죠?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우리가 항상 소망하고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절.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알 수 없으니. 할렐루야. 마태복음 25장 13절. 마태복음 25장 13절 보십시다. 마태복음 25장 13절. 네, 마태복음 25장 13절 찾으셨습니까? 네, 우리 한번 다 같이 하나님 말씀 공동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그날과 그때는 알 수 없어. 몇 날, 며칠, 몇 시에 주님이 오시는가는 알 수 없어.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에 이러한 일이 있겠다고 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주님이 예언하셨던 일들이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므로 또 계시록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좀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어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가 아신다고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24장 36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찾아보십시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36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마가복음 13장 32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설 수 있도록 그때까지 우리는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2000년간 기다려왔어. 교회 시대 2000년 동안 우리는 주님이 바울 때부터 벌써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에도 또 요한복음에도 요한계시록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교회는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 주님이 오실다. 그러나 이제 역사의 마지막이 되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로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원가 사회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우리 가사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원가 사회는 주님을 위해서 애쓰십시다. 아멘. 주님을 위해서 일하십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3절. 주님을 위해 일하십시다. 새벽부터 해가 지는 때까지. 그리고 우리 말합시다. 전합시다 이 말이죠. 주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끝날 때에 우리의 인생이 또 우리의 모든 행하는 일이 맞춰질 때에 그때 이제 저 하늘에서부터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음성이 들릴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이 오실 때에 맞이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거기 있을 것입니다. 어디? 공중 혼인잔치. 할렐루야. 들려 올라가서 우리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 맞이하여 신부된 교회가 되어서서 주님과 혼인하는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가사가 맞춰져요. 근데 여러분 이 출석부처럼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돼.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이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5절을 보십시다. 이제 이 말씀 안 하고 이제 기도하십시다. 20장 15절. 다 같이 공개 올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거 무서운 말이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못에 던져질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려면 누구를 믿어야 돼? 예수님을 믿어야 돼. 아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려면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 하늘나라의 명부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들을 주님께서 오실 때 불러내시는 거예요. 또 들려 올리시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3장 5절을 보십시다. 3장 5절. 생명책에 대해서 계시록에도 여러 차례 말씀하고 있어요. 3장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와
왕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당시 요한계시록 4대 교회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기는 자, 뭐를 이기느냐? 세속된 일들을 이기고 죄된 일을 이기고 잘못된 혼합신앙을 이기는 자. 할렐루야. 순전하게 우리 예수님만을 믿는 자. 아멘. 그들은 흰옷을 입을 것이다. 주의 보혈로 죄를 씻음받고 의롭다함을 얻기 때문에 믿음으로 흰옷을 입게 되고, 또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고 하시고, 그러니까 지우지 않겠다는 말씀을 보니까 지워질 수도 있다 없다. 지워질 수도 있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한번 기록됐다고 해서 계속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야. 믿다가 주님을 떠나버리면 지워지는 거죠. 어떻게? 그죠? 마지막 때에는 많은 사람이 타락을 해요. 또 많이 믿고 돌아오기도 해. 많이 믿고 전도받고 많이 믿고 돌아오기도 하지만 또 예수님 믿다가 대마처럼 세상으로 나가버린 사람들 많을 거야. 그러면 이들은 그 이름이 지워지겠죠. 천국 갔다 오신 분의 그 감정을 들어보면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는데 어떤 이름은 이게 검정색으로 이름이 딱 기록이 되어 있대요. 검정색으로 암흑에 이렇게. 근데 그 생명책에는 그것만 기록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구원받은 날짜도 기록되어 있고, 그 사람이 세례받은 날짜도 기록되어 있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이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보니까 그 이름에서 막 금빛이 막 나. 금빛이. 그리고 그 이름에서 막 우리가 보면 어때요? 어떤 글자들 막 돌출되어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돌출되어 나와 있어요. 이름이. 금빛인데 빛이 막 반짝반짝 나는데 이 금빛으로 돼가지고 돌출되어 나와 있어요. 그들은 주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들이야.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데는 보니까 우리가 어릴 때 여러분 연필로 이렇게 공책에다가 글씨를 쓰거나 책에다가 글씨를 쓰면은 나중에 지우기를 지우면 어때요? 자국만 남잖아. 자국만. 그죠? 이름은 지워져 버리고 자국만 남잖아. 꾹꾹 눌렀으니까 자국만 남는 이름도 있더라고요. 그대로 지워진 거예요. 어떤 이름은 흐려지는 이름도 있더라고요. 흐려지는 거 뭐냐? 지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지워질 정도가 됐다. 아주 완전히 지워지질 않았는데 지워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제 교회 안 나오고, 그리고 예배도 잘 안 드리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 생활도 안 하는 사람들. 그들은 이제 지워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타락한 사람들은 완전히 지워져 버렸죠. 예수님을 믿지 않아 버리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버린 사람들. 보죠. 여기도 지우지 않겠다는 말씀을 한 거 보니까 지워질 수도 있다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에게는 주님이 결코 지우지 않겠다고 말씀하는데 그건 지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 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타락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락하지 마십시다. 우리 한국교회도 많이 지금 타락하고 있어요. 종교다원주의뿐만 아니라 교회 자체를 멀리하잖아. 안 믿으려고 하잖아. 이렇게 시험 들고 저렇게 시험 들어도 주님을 따르면 안 되지.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서로 믿는 이들끼리 서로 안 맞았다고 감정이 그래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차라리 교회를 옮길지언정 주님을 따르면 안 된단 말이야. 아멘. 왜 주님을 따라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누구 손해야? 자기 손해지. 자기 영혼 잃어버리는 건데. 그죠? 주님을 꽉 붙잡고 천국까지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이걸 우리는 잘 가르쳐줘요. 신앙생활에는 예수님을 믿는 일에는 졸업이 없어요. 방학도 있어서는 안 돼.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있는데 무슨 방학이고 무슨 졸업이야. 큰일 납니다. 우리는 변함없이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거야.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고 했잖아. 바울도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키란 말이에요. 아셨죠? 네. 그리고 생명책에 대한 말씀 한번 보십시다. 빌립보서 4장 3절. 바울도 이 생명책에 대해서 말해요. 사도 요한도 말하지만 바울도 말해요. 왜냐면 똑같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4장 3절입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어디에 있느니라? 생명책에 있느니라. 바울도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에 바울은 또 셋째 하늘을 다녀오기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저들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주를 위해서 수고한 저들에 대해서 너희가 도와주고 알도록 해라. 그들의 이름이 어디 있다? 생명책에 있다. 네. 또 보십시다. 계시록 13장 8절. 성경은 생명책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으면서도 그냥 넌지 넘어가는데 잘 살펴봐야 돼요. 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 짐승은 적그리스도예요. 7년 대환란 기간에 이 땅을, 이 세상을 미혹하고 속이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이렇게 드세고 나올 이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짐승. 그 사람한테 경배할 것이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적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 때문에 그렇게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년 환란 전에 가야 되겠죠? 네, 그죠? 그 다음에 또 보십시다. 21장 8절. 계시록 21장 8절. 둘째 사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네, 말씀하고 있고 계시록 21장 8절도 있고 17장 8절 보십니다. 17장 8절입니다.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이 짐승이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여러분 사람인 것 같지만 원래 사탄의 사자예요. 근데 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왔다고 된 거 보니까 사탄의 사자예요. 왜냐면 이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무적행에 들어갔었던 영이었어요. 근데 세상으로 이제 나왔다 이겁니다.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그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적그리스도에게 그 매력에 쏙 빠져 들어간다는 거야. 적그리스도도 여러분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일 거예요. 정치적인 수완이 있고 말을 잘하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미혹하는 일에 속이는 일에 아주 능수능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도 장차 나올 짐승이 적그리스도를 보고 놀랍게 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다 이렇게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서 물론 7년 대환란 기간에 성령께서 떠나시기 때문에 우리는 들려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에서 주님을 믿는 일은 거의 힘들어요. 거의 힘들어. 그리고 이제 7년 대환란 기간에 들어가게 되는 이 기름 준비한 이들은 기름 준비 못하고 남아버린 이들은 순교를 해야 돼. 순교로서 자기 신앙을 지켜야 돼.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믿고 올라가십시다. 아셨죠? 성령님이 떠나신다니까. 성령님이 떠나시면 어떻게 신앙생활해 우리가. 성령님이 계셔도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을 못 끊어가지고 이렇게 난리친 세상인데 그리고 타락하고 막 난리가 있는데 성령께서 계시는데도 성령께서 안 계시는데 어떻게 신앙생활 한다고 그래.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잘 이걸 알고 주님을 모시고 우리 연약함을 도우기 위해서 와 계시잖아.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시험 들 때 시험 이겨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계속 감동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 그죠? 성령님이 떠나버리시면 누가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가지고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그죠? 할렐루야.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우리 올라갑시다. 그리고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여러분 7년 대환란 기간에 일단 들어가면은요 세상은 굉장히 혼란스러워져요. 지금은 그래도 질서가 잡혀져 있잖아요. 좀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살기도 힘들다고 하지만 7년 대환란에 들어가면요 아비규환이 될 거예요. 아비규환. 혼란스럽고 정신 못 차릴 세상이 돼요. 왜? 7 대접 심판부터 해가지고 7 나팔 심판 7인이 떼어줄 때마다 전 세계적인 막 재난이 많은 거야. 하나님의 심판이 막 쏟아져 내리는 거야. 천사들이 그 심판을 대행해요. 천사들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에도 천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했거든. 롯과 그의 가족을 소화성으로 피신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천사들이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가지고 심판을 대행했다고.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지 않고 천사들을 명하셔가지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재앙이 막 뭐, 7 인재앙,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요 7년 대환란 기간에 임하게 재앙이 무시무시하다고. 그 무시무시한 재앙을 우리가 어떻게 견디려고 그래. 그리고 수많이 죽어요. 거의 인류가 거반 다 죽어요 그때. 인류가 여러분 거반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때. 왜? 재난으로, 재앙으로. 우리는 홍수만 나도 이렇게 사람 죽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다니까요. 전쟁 터지지, 지진이 일어나지. 지금 있던 지진이 있지만 그보다 더 심해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요. 막 한 번 지진이 일어나면 막 수십만씩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정신없는 세상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미혹하지,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하지. 도망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여러분 요즘은 도망도 못 쳐요. 왜 도망을 못 치냐면요 핸드폰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다 추적돼요. 그리고 핸드폰을 안 가지고 도망쳐도 여러분 산속에 들어가도 이 세상에 드론 있잖아요. 드론이 다 추적해요. 열 감지를 하거든요. 사람에게서 열이 나잖아요. 열 감지 센서가 있어가지고 그걸 추적해요. 그래서 숨어있지를 못해. 도망가지 못해. 다 잡아내요. 그리고 다 잡아가지고 중국 공안이 이렇게 잡아두시되 그 표 안 받은 사람들 잡아가지고 표를 받을 거냐,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 받을 거냐, 강제로 막 시킨다고. 그럼 안 받는다고 하면 이제 죽이는 거야. 그럼 숨겨놓어서 이제 천국 가야 돼. 그 무시무시한 세상에 와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번에 여러분 우리가 그 코로나 때 좀 그걸 약간 맛을 봤어. 그거는 여러분 앞으로 적그리스도 7년 대환란 때에 비하면 세 발의 피도 아니야. 우리는 그때도 상당히 어려워했거든. 힘들어하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통제가 되버리니까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는 힘들어했는데 7년 대환란 기간에는 여러분 그거에 뭐 수십 배는 더 강화될 거예요.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요. 교회도 신앙생활하기가 어렵고 이렇게 모이는 것도 어려운 세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미리 그걸 알아야 돼요. 제가 뭐 괜히 그냥 공포심을 심어주는 게 아니라 사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세상을 한 사람이 전 세계인들을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뉴럴링크라고 해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뇌를 주잖아요. 그걸 받으면은 그 사람의 감정과 그 사람의 모든 움직임까지도 다 한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뭐 장사나 매매나 이런 것도 그 표 없으면 못하고. 아시겠습니까? 성경에 요한계시록 13장에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게 멀지가 않아. 다 왔어 지금. 벌써 그것이 있을 거라고 우리는 예상을 많이 하고 그런 세상이 온다라고 이미 오래전부터 전해왔는데 이제는 그것이 다 왔다고. 아시겠습니까? 이것까지 알고 들어가야지 깨어있는 신앙이 되는 거야. 이것도 모르고 있으면서 깨어있다고 기도만 좀 한다고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오실 날이 얼만큼 다가왔다는 것을 감지가 돼야 영적인 센서가 있어가지고 성령 안에서 그래야지 깨어있는 거지. 뭐 기도만 하고 뭐 한다고 하고 산다고 깨어있는 게 아니라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바르게 알고 믿음을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북한 공산주의 그 체제보다도 더 셀 거야. 신앙생활하는 건 거의 힘들어. 도망치기만 하고. 도망치다가 잡히면 죽는 거야. 부인 안 하면. 아니면 표를 빼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이 영화 한번 여러분이 이 유튜브에 내용이 있어요. 레프트 비하인드라고 그 내용이 뭐냐면 남겨진 사람들이라는 거야. 남겨진 사람들. 휴거되지 못하고 남아버린 사람들이라 이거야. 그 사람들이 이제 도망치는 장면들이야. 이게 그걸 영화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막 도망치면서 이 표를 안 받으려고 그걸 영화로 만든 거예요. 레프트 비하인드가 남겨진 자들이라는 거거든.
들려 올라가지 못한다. 마구의 사람들. 아시겠습니까? 아셨죠? 자,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